오늘은 예수를 소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뭐 어려운 걸 여쭤본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히 아시는 거라서, 너무 쉬운 거라서 왜 그걸 물어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유라는 건 내가 가진 거, 이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셨나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뭘 가졌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얼굴이 막 환하신 것 같아요. 많이 가지셨나 봐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것들만 이야기해보자면, 운전면허증? 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많이 가지죠,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는 막 대형 면허도 있고, 좀 특수 면허도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마음껏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다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는 유일하게 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저만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있을까? 태권도 4단이라는 단증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진 유일한 것, 저만 여기서 가졌을 것 같은 유일한 건 이거 단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4단을 취득했으니까 막 돈을 막 지불하고 다른 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딴 게 아니라, 정말 법적인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뛰기 힘든 몸이 되기 전에 예전에 어렸을 때 땄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어떻게 땄는지는 좀 웃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태권도 4단이라는 그 단증이 있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당장 사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에 4단 이상부터 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또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4단도 되고 나이도 이제 넘었고 하니까 시험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시험 가서 시험을 보면은 그냥 단번에 떨어지겠죠. 어찌됐든 이런 자격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따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운전대 잡은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절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들 중 정말 소중한 거 딱 하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너무 소중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막 마음으로는 이것도 생각날 거고 저것도 생각날 거고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가장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조금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가졌다, 내 거다, 뭔가의 물건 같은 그런 소유물 같은 것으로 보통은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였다라는 표현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이 배경과 이유는요, 나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유물들은, 물건들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운전면허 따시는 분들, 운전면허 딸 때 어떻게 따셨어요? 시험 보셔야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하면서 막 필기시험 보면, 필기시험 끝나고 어떤 거 하셨어요? 예, 기능시험 다 보셨죠? 막 안에서 혹시 따실 때 S자 코스 막 이런 거 하셨습니까? 뭐 T자 이런 것들? 네, 저는 제가 딸 때는 그게 잠깐 멈췄을 때 제가 땄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생겼다고는 하는데, 이런 수고로움과 열심과 노력을 다해야만 운전면허증이라는 어떠한 소유물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태권도 4단이라는 단증을 그냥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한 것들을 막 보여줘야 해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하고 점수를 매겨서 탈락되든지 아니면 통과하든지 그런 열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다했습니까? 예수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네, 열심을 다하셨고 사랑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를 소유하였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유물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다, 또 가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유물과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다른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정말 유일하게 다른 의미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소유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셨어요.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어떠한 소유물로만 봤을 때 이게 있어도 뭐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권도 4단 자격증 있으면 뭐합니까? 전 지금 잘 뛰지도 못해요. 이 품새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뭐 있으면 이곳에서나 뭐 저 4단이에요 라고 뭐 말할 수 있지. 저기 우리 4층에 가온누리 가서 저도 4단이에요 아직 한 번도 말 못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런 거 뭐 세상의 이 소유물들은 있으면 뭐 좋긴 좋지만 필요한 거긴 하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의 소유물 중에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소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산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예수님이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를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소유한다면 이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은요, 믿음의 시작이세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시작하였다. 내가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 물론 보이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나의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그 열심을 뛰어넘어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계세요.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소유한 믿음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어떠한 삶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뻐 보이지만 연약한 꽃처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여기서는 아닌데 하나님 아들 아닌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요. 자, 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를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예수를 소유한 믿음 그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냥 예수를 소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바로 지킨다? 이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1절처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예수를 소유한 그 믿음이라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만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실천은 결국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무거우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무거워요. 제 몸무게보다 더 많이 무거워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무거울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지켜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보고 싶은데 잘 지켜지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 결국엔 내 삶에, 내 모습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서, 내가 가득히 있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나는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해보려고 해도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볍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벼울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 때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그럴 때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의 계명은 너무나도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그 믿음은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판단하시도록 보류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를 소유한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아멘이신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보통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 그냥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6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라고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나라,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을 주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죠. 다시 4절의 말씀을 돌아가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긴다, 누구를 이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원수를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라는 것은 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내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물론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만 봤을 때, 이야 내 믿음, 이야 이 믿음 내 거, 내가 열심히 갈구고 이끌고 만들어낸 나의 믿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왜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수에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우리에게 그런 원수들이 공격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유혹하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고 패배했지만 아직 시간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나만 죽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 분명히 게임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내가 넘어지지? 왜 내가 패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특출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세상의 유혹시험이 있을 때라도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집니다. 나는 무조건 패배합니다. 이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였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를 소유한 믿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생명이 있으신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 1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결국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절 12절 전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어딘가에 막 이렇게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유일하게 딱 한 곳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증거냐, 왜 예수님만이 증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 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이 아니라 맞네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음성이 들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로 임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 다음에 또 뭐였죠?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결국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바로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백부장 및 군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5절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은 지금까지의 내 가르침 다 뛰어넘고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진,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다시금 증언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거야를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까지도 증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고, 그 증거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생명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은 좋은 모습일까요? 생명이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였다면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그 모든 생명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만나는 한 영혼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생명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결국엔 죽음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네. 제가 어제 그 학교 가서 잠깐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20대쯤이요? 중반쯤? 예.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야, 흰머리 없다. 막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막 흰머리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씩 계속 뽑아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뽑으면 나중에 탈모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다 뽑아줘 버렸어요. 나오면 또 뽑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노화는 태어났을 때부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노화는 시작됐어요. 네. 물론 그냥 어린 아기를 봤을 때 어떻게 노화가 시작됐냐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다만,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노화의 단계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노화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죽음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어떤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우리의 연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에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노화는 계속 일어나고 주름은 더 많이 생기고 주름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20대도 두려움이 있고 30대도 두려움이 있고 40대도 두려움이 있고 50대도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다 있다. 근데 나이만 다를 뿐이지 라고 했잖아요. 저도 노화 중이에요. 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요.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번에 죽었었는데 그 단번에 죽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좀 늘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죄의 그 순간에 단번에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기간을 좀 이렇게 늘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노화됩니다. 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그 소망이고 그 기쁨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는 다 죽게 되겠지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을 소유하였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물론 잃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그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소유하였을 때 생명이 나에게 있고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를 소유하였을 때 그 믿음,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무엇보다 생명을 나에게 허락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꽁꽁꽁꽁 싸매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